안녕하세요. 내 삶의 위로를입니다. 지난 시간, 뜨거운 숯덩이를 쥐고 있는 손을 펴는 법, 즉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 한 주 동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는지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통인 사람과 말에 대한 석가모니의 지혜를 빌려오려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이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되는데,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는 약도 없습니다. 자식한테 받은 상처, 남편한테 받은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아물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특히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처럼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배우자나 자식이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 멍이 수십 년을 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홧김에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고 나중에 돌아서서 땅을 치며 후회하기도 하지요. 석가모니가 살던 시절에도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시다르타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평소 그를 시기하고 싫어하던 한 남자가 다가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무슨 성자냐, 위선자야.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불행해졌어. 라며 온갖 모욕을 주었지요.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그 남자를 당장이라도 혼내주려 했습니다. 스승님, 저 무례한 자를 어찌 그냥 두십니까?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침묵했습니다.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남자가 지쳐서 헉헉거리며 욕을 멈추자 시다르타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오? 남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야 준 사람의 것이겠지. 도로 가져가야 하니까? 그건 왜 묻소? 그러자 시다르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소? 당신이 지금 나에게 욕설이라는 선물을 주었으나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소. 그러니 그 욕설은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 그대가 도로 가져가시오. 얼마나 통쾌하고 지혜로운 대처입니까? 우리는 남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그것을 넙죽받아서 내 가슴 한복판에 꽂아버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며 며칠 밤을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준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를 굳이 받아와서 내 안방 이불 위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풀어헤쳐 놓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것은 그 사람 입에서 나왔으니 그 사람 것입니다. 왜 그 더러운 것을 가져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받지 마라. 반응하지 마라. 그가 뱉은 악한 말은 결국 돌고 돌아 그 자신의 입과 귀를 더럽히고 그의 업보가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합니까? 당신을 무시합니까? 마음속으로 반사를 외치십시오. 나는 네가 준 그 더러운 말을 받지 않겠다. 그건 내 것이다. 하고 무시해버리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관계가 힘든 이유는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죄라고 하여 가장 경계했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보다 입으로 짓는 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새살이 돋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영혼을 파괴하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입니다. 혹시 과거에 내가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모진 말을 해서 상처 준 일이 떠올라 괴로우신가요? 너 같은 건 낳지 말았어야 해서? 당신 만나서 내 인생 꼬였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홧김에 뱉은 그 말이 가시가 되어 내 마음을 찌르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석가모니는 인연의 이치를 설명하며 이렇게 위로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때가 되면 헤어지는 것이 순리다. 억지로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간 사람은 떠날 때가 되어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 자신이 불행하고 아프기 때문에 독을 뿜어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옥인 사람만이 남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사람이 참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붙잡아두지 말고 놓아주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밥 먹을 때도 그 사람 생각, 잠잘 때도 그 사람 생각.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망령과 사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데 쓰십시오. 또한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지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면의 고요를 찾는 과정입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딱 한 번만 꿀꺽 삼켜보십시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돈 아껴 써라는 말 대신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십시오. 배우자에게 쏘아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도 3초만 숨을 고르고 침묵해 보십시오. 그 침묵의 공간에서 비로소 상대방의 지친 마음이 보이고 나의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말로 이기면 관계에서는 집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겨봤자 남는 건 썰렁한 등 돌림뿐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도끼를 마구 휘둘러 남을 찢고 결국 자기 발등까지 찍어 피를 흘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입안의 도끼를 잘 다스려 엉킨 인연의 실타래를 끊어내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고생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나이든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수억 원의 유산보다 더 큰 힘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은 자식이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수천 번, 수만 번의 옷깃을 스치며 만난 귀한 인연들입니다. 설령 그들이 지금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어쩌면 그들은 나에게 인내와 용서를 가르쳐주기 위해 온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악연조차도 나를 성숙시키는 재료로 삼는 것, 그것이 나의 업장을 소멸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마음속으로 깊이 참회하십시오. 참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묵은 때를 씻어내는 목욕과 같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내고 맑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뱉는 말이 향기가 되어 돌아올 때 우리의 노년은 외롭지 않고 덕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말은 적게 마음은 깊게.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지만 지금부터 담는 물은 맑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입안에 도끼를 내려놓고 따뜻한 솜니불 같은 말을 건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